주님께서는 주의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속히 주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의 능력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스겔 1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바로 직업 예언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직업으로 하니까. 자, 우리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직역을 하면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당연히 올라가서 성벽을 수축해야 외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는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과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포도원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파멸을 자초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똑같습니다. 한 배를 탔죠.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의 영적 고질병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단하거나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고질병조차 고치지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병부터 고치지를 못하니까 백성의 그러한 영적 질병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파수꾼은 바로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군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주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목회자들은, 위기가 오면 교회 지도자는 위기라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바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만일 하지 않게 되면 그 죄를 파수꾼인 너에게 찾겠다. 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으나,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참 선지자는 바로 경고의 나팔을 불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상관없습니다.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가짜 선지자죠. 자, 사명보다는 재물과 명예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조차 이 불의한 모임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지는 하지만 크게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역자가 사명은 제쳐두고 돈에, 물질에 더 눈이 어둡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그래서 너무 흡사한 에스겔 시대에 바로 영적인 타락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5절, 6절, 5절만 봤죠? 5절.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 예언자는 성벽을 보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에 가짜로 전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거짓 환상과 속임수 점괘를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여기에 허탄한 것을 원어에 보면 황폐하다, 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샤웨를 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허탄한 것은요, 파괴적이다, 그리고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좀 더 미래에 잘 살고 싶거나 알고 싶어서 점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허탄하다, 헛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괘라는 것은요, 복술인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제비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과 바로 점괘, 복술, 허탄한 것과 좀 다른 점괘, 복술은요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점치다 라는 카사함에서 유래된 단어 케셈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 국가에서 사용하는 신탁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심지를 뽑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점괘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바로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 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신정국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여호와와 약속했던 그 바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바로 점을 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겠죠. 점치러 다니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치다가 망했다, 점보다가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던 방식 그대로 바로 바벨론 왕이 점을 보고 점괘가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스라엘은 점괘를 보다가 바벨론 군대가 점괘를 보고 엿발성으로 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갈까, 점괘가 어디로 나올겠어요? 당연히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점은 사람 보지만 점괘를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2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길목에서 화살을 흔들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화살을 흔들고 심지를 뽑았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 라빠 암몬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암몬 현재 요르단 왕국이죠.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저편에는 바로 요르단 왕국이 있고 왼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괘를 봤더니 점괘가 요르단 왕국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점을 사람이 보지만 그 점괘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보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의 말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은 허탄한 묵시다. 자, 아까 허탄하다는 걸 인간을 황폐케 시키는 그런 묵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으로 점괘를 보고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거짓말도 반드시 묵인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바로 그 사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의 하는 일입니다. 거짓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는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심판이 선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짓이 오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실을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았다라며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무당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 예언들은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심령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참에 대한 반대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을 잘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가책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조차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돼.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인 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은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주님의 표심팔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은 손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손이기도 하지만 바로 파멸로 심판으로 인도하는 손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회에 들지 못하는 재앙을 받게 되고 출교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공회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에다이죠.
총회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카할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 속에 바로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총회. 그래서 그 한국에도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단에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총회라고 사용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바로 이 총회의 한 단체로 개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총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의 총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짜는 그렇게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먼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부모가 되어서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출교당하면 사회생활 전체가 매장을 당하지요.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쩌면 이런 사회생활이 곤란한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총회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사회 전체 공동체에서 매장당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기 때문에 눈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죠. 눈 앞에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보질 못해요. 귀가 있지만 말씀은 듣긴 들었겠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나 사람에게는 귀가 있으나 그 귀로 듣고 깨달음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닫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본인들이 마음을 닫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떠 있다고 다 눈 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 명단을 올리지 못합니다. 호적이라고 하죠. 케다브입니다. 기록된 명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인 그 족보, 우리나라에도 이 족보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족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출교한다든가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이것은 좀 혈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보에 들지 못한다라고 가짜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보가 실제로 있었는데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예. 바로 이스라엘에도 족보가 있어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족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예, 하늘나라에도 호적이 있어요. 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의 책이다. 그 책을 여호와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족보를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인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행위록과는 다른 책입니다.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행위록과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을 기록한 책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바로 생명책이 나오죠. 그리고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록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받을 사람과 받지 않는 생명록 책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록하는 족보는 생명책, 여호와의 책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연합된 백성들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간 사람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그랬거나 환경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돌아간 사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몇천 명씩 밖에 돌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원하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자기 고토가 없이, 자기 민족 없이, 자기 땅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실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보면 유리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시금석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살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부단히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곳이지, 끝까지 그 길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곳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우리는 완주를 해야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은 바로 가인처럼 바벨론 포로 유수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1900년을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만남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가장 어리석은 백성은요, 비로소 이제 징계를 당한 후에 여호와가 주님이심을 알게 된다. 에스겔은 이렇게 9절까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지요. 그러한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징계를 당하고 70년 혹은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쫓았기 때문이며 그 가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을 주셔서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가짜 성도를 구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착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